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일 것입니다. 사실 새해가 되었지만 작년부터 이어져 온 우리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이 말은 어쩌면 올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작년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묵은 마음들을 버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새해 첫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지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라크라는 복인데요. 이 복은 영어로는 blessing이에요. 이 축복이죠. 우리 축복은 저절로 주어진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재벌인 거예요. 제가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당신 되게 부모 복을 많이 타고났네요. 당신은 아내 복이 많네요. 남편 복이 많네요. 자식 복이 많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참 인복이 많네요. 라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레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영어로는 happiness, 행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많다는 말과 행복하단 말은 개념이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복이 많다라고 할 때는요.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많은 소유를 얻는 소유 개념이죠. 그런데 행복하다라는 거 할 때는요. 소유보다는 상태 개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따스한 햇살을 보고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잖아요. 눈만 보고도 행복해 할 수도 있고 또 커피 한 잔에도 우리는 행복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유를 많이 가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소유에도 만족해하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까 행복하다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이 가진 소유가 많아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시편 기자가 알려줘요. 살펴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음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혼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누구와 함께 걸음을 걷느냐가 내 영혼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인들과는 함께 걷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악한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기에 거부할까요? 악인들이니까 당연히 악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악한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 보니까 꾀를 따라 사는 방식이래요. 여러분, 꾀가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어떤 교묘한 방법이나 제안을 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순리를 따르거나 어떤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부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꾸며서 거둔 것을 굽게 만드는 거. 이게 꾀예요. 세상의 꾀.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죄중심적이고 교만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죄중심적으로 사는 세상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그들은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지키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만 깨끗하냐? 너만 왜 유별나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 너도 우리처럼 그냥 편하게 이 길로 같이 걷자. 우리처럼 살자. 라고 꼬시기도 했다가 비방도 했다가 조롱도 했다가 때로는 왕따를 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걸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악인들이 꼬시는 말에 단호하게 NO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자기 걸음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일까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이 행복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계속 묵상한다는 뜻일까요? 밤낮이라는 표현은요,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 인생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밤처럼 어두운 날도 온다는 거예요. 때론 낮처럼 밝고 빛나는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좋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거, 또 노는 거, 유흥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또 즐거움을 찾고,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성취를 얻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나는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인들은 하나님 가르침 밖에서, 즉 세상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늘 만나요. 그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삶의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즐거움, 기쁨인데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동력인 이 즐거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그 즐거움, 기쁨을 어디에서 얻고 누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 라고 선포해요. 특별히 시편 119편에 가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주의 율례를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보다도 더 사모하고 좋아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인 그 즐거움과 기쁨은요.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삼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우리 2020년 새해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 행복한 사람을 한 나무에 비유해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처럼 행복한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항상 공급받아 사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 기쁨을 삼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시편 기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나무는요 누가 옮겨 심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거기에 심겨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가 눈을 딱 떴더니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죠. 굉장히 축복받은 나무입니다. 또한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나무가요 물의 그 근원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또 햇빛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나무는요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나무인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또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된 말씀을 공급받아 사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지라도 더위가 찾아온대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물의 근원지인 시냇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언뜻 보면 다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계속해서 땅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더위에도 추위에도 잘 견뎌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그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말은요. 계속 읊조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탄식하다, 슬퍼하다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은요. 더위가 오나 가뭄이 오나 추위가 오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생수를 늘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만 열매 없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새 나무로 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요, 분명히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잎이 무성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나무는요, 끊임없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바로 열매 없는 신앙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가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잎만 무성해요. 열매 없는 나무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주머니만을 터는 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강도들이 구렬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주고 구원해주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의 열매는커녕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고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요, 이렇게 저주받는 불행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어떤 나무가 있냐면요, 열매를 맺었는데 먹을 수 없는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를 우리는 관상나무라고 부르죠. 우린 집에 관상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관상나무는요,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나무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기식 신앙을 하는 신앙을 외식신앙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진노하시고 화내셨어요. 외식하는 신앙은 겉으로 보면 너무 그럴듯해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 나무는 멋지다. 열매 맺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매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가봤더니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죠?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였더니 막상 갔더니 온통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자기를 뽐내고 자기 의로 가득 찬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식신앙은 열매는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은 신앙.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외식신앙 역시 예수님께 화를 받는 불행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도 무성하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를 우리는 과실수라고 부르죠. 여러분, 과실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는 일정 기간 수분을 빨아들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뿌리를 아래로 깊게 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위로 옆으로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 밑에 뿌리가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우짜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우짜라는 나무들은요, 쉽게 비바람이 불면 넘어지거나 뽑혀요. 더위가 오거나 추위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이렇게 우짜라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밑으로 아래로 그 물의 근원지까지 깊게 뿌리를 내려야만 돼요.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은요, 먼저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사셨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마구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내려가셨지요? 저 음부 아래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부활의 열매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개의치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고 말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부활의 열매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그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내어주기 위해서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내어주는 나무, 이게 나무의 존재 이유죠. 나무가 필요한 이유는 열매를 주기 위해서예요. 이게 나무다운 나무죠. 이게 진짜 행복한 나무예요. 나무가 나무답게 사는 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이 행복한 사람은요,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좋다, 저 사람은 영성이 깊다, 저 사람은 영성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영성이 무엇일까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치유하는 신비한 능력이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성이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막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영성, 참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영성은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영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성품으로 빚어져서 우리의 전인격이 성숙하게 변화되고 자라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자랐대요.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키가 자랐다는 것은요,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또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죠. 또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서적으로도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적, 유체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 모든 전인격적인 면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축복받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늘깊은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예요. 여러분, 작년에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 못했는데 정말 1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 무슨 말씀을 주셨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 밑으로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공급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뿌리 내리는 과정, 밑으로 계속해서 뿌리 내리는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짜라는 신앙이 돼요. 그리고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로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영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 늘깊은 교회 성도들은 위로만 빨리 자라려고 하는 우짜라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인도
또 겉으로만 보여주는 외식 신앙인으로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아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아무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받은 우리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전함으로 열매를 맺고 제자 삼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